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니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기회마저도 찾아 먹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정만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인해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불로 소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범죄하는 것, 우리가 밖에 범죄하는 것도 범죄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의 몸에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건강도 마음도 건강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여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는 남만 잘못하는 것 같고 섭섭한 것만 남아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 잘못도 일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진정성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하고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사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외로워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공원이라도 어떤 산책이라도 하실 수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시면 어떻습니까?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고 정말 세상 권세는 다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생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이 질병을 이 나병을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오히려 자기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봐 쉬쉬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마음을 고약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든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마침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잡혀온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만 장군이 그렇게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몇 번을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옳고 또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내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선뜻 그렇게 내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나만 장군이 내 주인이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해서 나란 일을 이렇게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주인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니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세 번 얘기하고 바로 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여주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보니까 주인께서 저렇게 나병이 걸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보여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반가운 정보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그렇게 하는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간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인식을 하기는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소개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혹시 모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좋은 정보 하나 말씀드린다고, 내가 좋은 소개 하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정말 이 여종에게는 그 말을 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일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 여주인을 비롯해서 그 주인에게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아주 귀한 정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소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뭐 이러다 낫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나병의 포로가 되어서 나병의 종노릇 하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여종을 만났고 그 이스라엘 여종이 그렇게 나만 장군에게 전해왔던 그 소식을 남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내 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정말 이 나만 장군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어디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지나갔지만 또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고 엘리사 선지자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생각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 여종에게서 하나님을 듣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은요 무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여종이야말로 나만 장군의 얼마나 생명의 은인이겠습니까? 아마 그때로부터 아마 이 대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신분인 여종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누구처럼 대하겠습니까? 딸처럼 됐을 거예요. 딸처럼. 사실 이 여종도 이 주인에게 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해주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여주인이 또 이 나만 장군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정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이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지금의 삶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 소망으로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보일까요? 첫째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만 해도 적지를 않은 것입니다. 적지를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도끼날이 빠져서 물속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끼날이 빠지는 곳에다 그 도끼 자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끼날이 올라가서 그 자리에 끼워졌어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이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을 버전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요? 라고 그렇게 드러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장군을 보내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왜? 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도요. 그렇게 좀 여기서는 좀 안 똑똑한 것 같아요. 왕에게 보냈다고 해서 왕에게 보낸 겁니까? 아닌 거죠.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기별을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온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느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경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할 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째 선지자 자신과 함께함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확실히 믿었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에게 담대하게 내게로 오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에게 보내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바로 오늘의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문제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쩔쩔맨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라고 한들 오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아하니 당신의 문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당신 문제를 해결하시지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 시간 11조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 나올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은 대로 향기를 냅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자기를 진짜 싫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는 마늘 냄새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늘 냄새를. 그래서 마늘을 줄이고 버터를 먹고 치즈를 먹고 그렇게 기름에 지방이 있는 걸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설사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몸에서 버터 냄새가 나고 치즈 냄새가 나고 기이한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는 옆에서 아무 반응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와서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예수님께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어쩐지 꼭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네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일지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객기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며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라고 나만 장군이 말하지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람 나라 안에 있는 아바나 강, 바르발 강. 그 강은 깨끗했었나 봐요, 물이. 그렇겠지요. 지금 저렇게 오염되지도 않았을 때니까. 얼마나 깨끗했으면, 이거 요단강은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탁해요. 탁합니다. 이게 딱 한눈에 봐도 어디가 생각나겠습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생각나겠지요. 야, 어떻게 강이라고 있는 것이 저렇게 흙탕물이냐? 아우, 저런 곳에 들어가라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바 강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 가지고 재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바나 강이 진짜 내게 치료를 줄 것인가? 저 요단강에 흙탕물 흘리고 엉망진창인 저 요단강이 내게 치료를 줄 것인가? 거기다가 또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요.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맙니다. 나마도 세상 사람인지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의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같았으면은 이 나만 장군이 아부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에이 내가 가니까 기분 나쁜데 장군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충동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남한 장군의 그 휘하에 있는 그 신복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얼마나 서로 친숙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죠? 내 주여가 아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요구했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죠? 단지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한 것뿐인데 안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해보시지요. 이 군의 특징이 뭡니까? 군의 특징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이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결단을 딱 서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단이 금방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 시간은 잠시로 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째 들어가는 데까지도 차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하얘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90%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까지 할 때 얼마나 이런 그 마음에 나름대로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겼습니까? 뭔가 좀 한 번 들어가 2번 들어가면 뭔가 차도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나아지는 어떤 기미가 보여지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에 7번이 들어가다 나왔을 때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또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의 이 군인 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그대로 채웠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평생 동안 바랐던 그 문제가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단 마귀도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딱딱했던 나만 장군이요.
자기 병이 딱 낫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린아이가 됐어요. 삶은 어린아이가 된 게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의 마음도 뭐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 그냥 꼬박 그 죽는 겁니다. 꼬박 죽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 시키는 대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했을 때는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결코 나의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몸으로 그것이 느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요정의 그 한 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개해보다가 욕먹고 소개하다가 말 들으니까 안 해버립니까? 포기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어두워져 가니 세상 악해져 가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입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전도로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팔 부세요. 말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요.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열지 않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의 말 그리고 나만 장군의 말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사실은 자기 신복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상했을 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지혜로운 신복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 기분으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라고.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일을 그르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모든 것을 갖다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만 장군 역시도 자기 겉모습에 속았을 겁니다. 자기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더 거창하게 치장을 했었겠지요. 군사까지 대동을 했으니. 그래놓고 자기 모습 자기 취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뭐의 속에는 썩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죽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냄새 풍기는 인생 아닙니까? 죽은 냄새 풍기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누구랄 것 없이 내가 다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현실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 뒷받침해 주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 생각 조롱하기도 하는 것처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고다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최고로 모실 때에 여러분이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의 그런 종로를 하고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포로 인생을 살았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정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기까지 오시는 가운데 여러분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좀 나는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 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그 책임까지 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확신 속에서 우리가 결단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